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강야 여정을 해고한 후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강론하며 언약을 갱신합니다. 먼저 율법을 선포하는 장소와 정황이 소개됩니다. 44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9절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해고는 이 율법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강야 40년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 증거란 신적 보장과 더불어 주어진 변치 않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다른 책에서는 좁은 의미로 십계명을 가리키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자주 증거판이라 칭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규례와 법도는 단순히 율법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언과 규례와 법도란 단순히 십계명과 이어서 반포되는 제반 율법을 가리킬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율법이 선포된 장소가 상세히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은 뒤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던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였는데 시온을 물리친 뒤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역시 아모리 족속인 바산악 옥마저 물리치고 그 위쪽의 바산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41절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둘 다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 범위는 남북으로는 모압 북쪽 경계선인 아르논 골짜기 근처의 아로엘로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 산까지 약 230km에 이릅니다. 헤르몬 산은 시온산, 다른 방으로는 시련 혹은 스닐로 부릅니다. 동서로는 폭이 들쭉날쭉한데 오른쪽에 암몬과의 국경선으로부터 아라바 바다, 곧 비스가 산지 아래쪽 사이까지 이르는 범위입니다. 새로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는 지난 40년 강야를 해상하며 율법을 선포하는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주로 율법으로 구성된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를 그들은 신중히 듣고 배우며 지켜야 합니다. 듣다, 배우다, 지켜 행하다는 사람의 규범적인 학습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특히 서두에 들으라는 이유로도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강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율법의 강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이 아닌 현재의 모세와 회중,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1세대가 이미 다 죽었기에 새로운 세대, 곧 제2세대가 이 언약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약의 항시적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현재 세대에게 유효하므로 과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현재 그들과 체결한 언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문은 그들이 언약을 체결한 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백성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서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언약에 앞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의도에 따라 배열되는 신명기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주오라는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단수 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단수 너는 십계명이 공동체 질서와 삶을 위한 규약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모든 백성은 각자가 이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이처럼 나와 너의 개인적이고 인격적 관계 속에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종들의 집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당했던 고통을 잘 표현해줍니다. 해방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을 망각해서 안 됩니다. 십계명은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그들을 위한 새로운 헌장입니다. 첫째 계명은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왕, 유일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거짓이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다신을 숭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통당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신들은 그들에게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온갖 풍요로움과 때에 맞는 비를 내리는 다산의 신이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항을 미리 아시고 첫째와 둘째 계명을 엄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언급됩니다. 모든 형상화된 신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히브리어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우상들이 섬겨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즉 우상에게 현혹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 숭배를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 좁은 느낌을 주는 단어 질투가 인간의 정서상 너그러우신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부부간의 정절을 파괴할 때 배우자의 분을 일으키는 질투에 사용됩니다. 많은 구약 본문들이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 비난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죄의 안갚음과 순종에 대한 대가인 천대에 이르는 장구한 은혜가 크게 대비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불변의 공식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죗값의 승계에 대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죄의 대가인 징벌이 자동적으로 후손에게 가해지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나타납니다. 죄의 공동 책임 원리가 때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망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24장 16절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재차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징벌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도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길을 거부하고 바른 길로 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떠난 히스기야, 아몬의 아들 요시야,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후손들은 그리하여 큰 복을 받아서 성전에 음악 맞는 자들이 되었으며 많은 시편을 남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신실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폐역의 길을 간 아들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공동 책임의 원리는 구약 사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세대 간에도 적용되어 후손들은 조상의 죄를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항상 공동 책임의 짐을 졌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라고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으나 죄의 독성은 모든 세대와 계층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후손들이 조상의 죄로 인해 3세대까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조상의 죄에 동참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사슬을 끊는 자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감으로써 그 복이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힘써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할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풍요와 번영을 제공해 보이는 허탄한 신들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